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밤에 잠이 들 때, 다음 날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오늘 또 견뎌내야 되는 상황. 도대체 내게 소망이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상황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왼수 같은 남편과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맨날 병 가운데 있어야 할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왜요? 어째서요? 이런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요. 이런 면에서 불교는 참 편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불교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왜 이런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생고생하며 살아가는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잘 살고 전생에 지은 그 죄의 업보의 대가를 잘 치르면 다음 생에서는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불교의 답변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인생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많지요. 또 어떤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그런 삶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계십니까? 하박국서는 욥기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욥은 의롭게 살며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으로 자식도 재산도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식 10명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욥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온통 진물이 흐르고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밖에 나가서 죽으라 했습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을 찾아온 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모습이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더욱이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더더욱 그때부터 친구들조차 번갈아가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 꼴을 보니까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회개하라.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는 마치 이런 상황에 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아무 응답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몰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박국도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젠 그분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드디어 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이 처음에 이런 문제에 빠졌을까?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자기가 붙잡힌 거, 자기가 꽂힌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에 강포, 또 3절에 제약,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지극히 세상의 문제만을 보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3장에 가면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박국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상황은 똑같지만,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잘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탄식의 경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늘 형통하기만을 바란다면, 그리고 내가 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만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어찌해서 이렇게 불의합니까? 어찌해서 이런 불의를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의 그 고백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기독교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장관도 기독교인이 다수이고 또 기업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많은데 어찌해서 이 땅은 불의합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불의가 판치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아직 덜 봤어. 더 봐야 해. 지금 하나님은 더 봐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네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보고 있기는 한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요, 자기 안에서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자기 기준을 정합니다. 자신이 정한 그 기준 아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20대 때 힘든 가정을 겪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의 생활비와 등록금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방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등록금을 준비하고 친구들이 누리던 그 대학 생활을 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불만이, 하나님 왜요? 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무능력할까요? 저는 매번 생활비 걱정해야 되고 등록금 걱정해야 하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래도 어떻게든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구나.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덜 봤어.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말해줘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이 자기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아직 덜 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장 2절에서 이 4절 이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내게 죄악과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합니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을 때 왜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 저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강포와 제약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그런 죄성이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때부터 공의와 정의가 옳게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다. 예수 믿었더니 일이 더 꼬여버리고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나더라. 여러분들 잘 모르는 소리예요. 본래 여러분들 인생은요 힘들어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인생은 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낮 12시에 물을 풀어 우물가에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6이었어요. 이 여인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어째서 이 나라 가운데 불의가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불의의 덩어리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네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이 꽉 닫힌, 굳게 닫힌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내 인생의 문이 확실하게 닫혔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때가요,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제 20대의 대부분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제가
그 상황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사방의 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 4년을 지냈고 졸업하고 또 신대원 3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증거가 있나요?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시야를 넓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놀랄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감사하게도요,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나도 성실함으로 최선의 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지 내가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도 주님의 역사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든 게 막혔어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놀랄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기독교인들은요, 매일매일 사명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침을 깨는 순간, 잠을 깨는 순간 그 하루가요,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헛되게 시간을 보낼 뿐이지, 우리가 가치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세요? 울부짖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요즘 그리스인들은 너무 징징거린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투덜거려요. 나라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한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처럼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투덜거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변명하기 전에 실력을 쌓았어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제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깨어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앞서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함께 시간 동선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넓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정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결정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놀랍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